이번 명절에는 형제 사랑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정예배 순서지에도 제목은 형제 사랑이고, 오늘 주일 오전 주제도 형제 사랑입니다. 저는 사람들은 혼자 살지 않고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그 관계 중에서 가장 좋은 관계는 부모와 자식 지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자식에게 부모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부모에게도 자식을 보면서 모든 수고의 위로를 다 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내게는 더 이상 어머니라 부를 자가 없구나, 아버지라 부를 자가 없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뭘 요구할 때 그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이런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식에게 아버지는 참 무한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부모가 되어보면 자식을 위해서라면 없어서 못 주지, 더 많이 주고 싶고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고 싶은 것이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 더 소중한 관계는 형제 관계입니다. 부모만큼은 아니더라도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들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서로 자랄 때는 싸우고 다투고 하지만 가장 어려울 때는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이 형제입니다. 친구들 친하다고 해도 어려울 때는 다 떠나가잖아요. 직장 동료들도 직장을 퇴직하면 다시 불불이 흩어지는 것이 직장 동료인데, 그래도 아무리 오랫동안 보지 않더라도 형제는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명절이 되면 자녀들은 각각 다 객지에 뿔뿔이 흩어져 살지만 고향으로 돌아온 이유는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형제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관계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 주위를 봐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형제 관계가 원수보다 못한 그런 관계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4장에부터 보면 가인과 아벨, 형제인데 형제가 형제를 시기하고 그 동생을 죽이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쌍둥이 형제인데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경쟁하고 동생을 죽이려 하고 동생은 도망가는 이런 일이 성경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도 그렇죠. 같은 자매인데 한 남편을 두고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는 이런 모습들. 또 요셉은 시기해서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리는 이런 파렴치한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형제 관계는 참 좋은 관계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형제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원래 사람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면 형제만큼 큰 힘이 되는 관계도 없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짐승의 마음,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가 되는 것이 바로 형제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만큼 관계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하나 되고 서로 화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 사촌도 형제 아닙니까? 형제인데 사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고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형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윗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을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성경은 필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지옥불에 들어갈 만큼 엄청난 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지극히 작은 자, 믿는 자 중에 성경에 이제 형제라고 나올 때는 1차적으로는 가족 간의 형제입니다. 2차적으로는 영적인 가족인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미워하거나 무시해서도 안 되고 교인들 간의 관계 속에도 누구를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형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요한 1서 2장 11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는 여전히 빛 가운데 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미워하고 있는가. 집안의 형제도 사랑해야 되지만 같은 영적인 형제인 교인들도 사랑하고 있는가 미워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믿음이겠느냐.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것은 선택적 사항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우리가 가족 간에도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또 영적인 가족인 공동체 성도들을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봐야 되고 하나님 미움에서 사랑으로 나를 옮겨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형제를 미워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수직적 관계가 있고 수평적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은 수직적 관계입니다. 어른이고 아들이고 그렇잖아요. 나이가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수직적 관계입니다. 또 군대는 말할 나위가 없죠. 위에 상사가 있고 밑에 부하가 있기 때문에 수직적 관계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친구 관계가 수평적 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또 부부 관계도 수평적 관계이거든요. 근데 형제는 무슨 관계가 되겠습니까? 형제는 수직적 관계이기도 하면서 수평적 관계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바로 잡으면 형제가 참 좋아지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짐승의 마음으로 이해하면 그때부터 형제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직적 관계라고 하면 군대식 개념으로 내가 지위상 위에 있으면 아래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종처럼 무시하고 짓밟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게 짐승의 사고방식입니다. 짐승들은 약육강식, 강하면 약한 자를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내가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거나 뭘 많이 가졌으면 그렇지 못한 자들을 짓밟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도 형제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거든요. 형이 동생을 대할 때 수직적 관계라고 해서 마음대로 명령하고 군대식으로 대하면 동생은 형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형제이지만 더 이상 형제가 아니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수직적 개념을 잘못 이해할 때 형제 관계가 이런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개념은 수평적 개념입니다. 수평적 개념. 수평적 개념의 가장 좋은 예가 친구입니다. 친구는 나이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같은 또래이니까 제일 마음이 잘 맞습니다. 또 친구가 말하는 것은 내가 듣지 않아도 됩니다. 형이 말하고 위에 사람이 말하면
듣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친구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제일 마음 편한 관계가 어쩌면 친구 관계입니다. 그러나 친구 관계의 부정적인 측면이 뭐냐면 비슷한 또래이다 보니까 경쟁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이죠. 시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일어났던 많은 형제들이 불행하게 관계가 끝나는 것은 바로 형제인데 수평적 관계다 보니까 자꾸 시기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까? 시기하니까 그래, 시기. 근데 여러분, 경쟁하는 것은 주로 어떤 관계에서 경쟁하겠습니까? 비슷한 또래에서 경쟁하겠습니까? 차이가 나는 관계에서 경쟁하겠습니까? 목사는 누구를 시기하겠습니까? 목사는 목사와 경쟁하고 목사를 시기하지 목사가 성도들과 경쟁하지는 않습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은 장로님 부류에서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합니다. 권사님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급이 다르면 경쟁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수직적 관계이면서 또 수평적 관계다 보니까 형제끼리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랬고 야곱과 에서가 그랬고 레아와 라헬이 그랬습니다. 분명히 형제는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데 수평적 개념이 있다 보니까 친구로 지내야 될 그 관계가 오히려 자꾸 시기하고 비교하고 이런 관계가 되다 보면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도 형제가 여러 명 있을 때 절대 아들들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형은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이것만큼 그 아들에게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형제는 재능이 다르거든요. 나이도 다르고 실력 다르고 다 다른데 똑같은 부모 밑에 한날 한시에 태어난 야곱과 에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에서는 밖으로 막 다니면서 사냥하기를 좋아하는 그 아들인 반면에 야곱은 집에서 조용히 성경책 보고 책 보는 걸 좋아하는, 이렇게 다른데 다른 사람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이 있냐 말이죠. 여러분, 운동 시합을 하더라도 비슷한 레벨에서 하지 레벨이 다르면 하지 않거든요. 같은 종목끼리 같은 종목에서도 체급을 맞춰 가지고 시합을 하는 거지 체급이 다른데 어떻게 경쟁을 하겠습니까? 교인들을 또 형제들을 비교하고 경쟁한다는 것은 완전히 게임 룰에도 안 맞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는 비교하거나 경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기하게 되고 원수가 되잖아요. 교인들끼리도 절대 누구는 믿음이 좋다, 누구는 믿음이 나빴다,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는 서로 협력하고 돕는 관계이지 경쟁의 관계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만 가정에서 형제를 비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럼 비교하면 우위에 있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밑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분이 나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하게 되거든요. 교인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는 크다더라 적다더라 자꾸 이런 걸 가지고 비교하면 형제는 서로 수평적 개념이지만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비교하면 그 관계를 완전히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평적 개념이라는 것은 친구로 지내고 비록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실력이 차이 나더라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말이지 비교하고 경쟁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제자들은 사람이지만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친구로 하노라. 친구가 되어야 인격적 관계가 되는 것이고 인격적 관계가 되어야 진정한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형제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은 이 관계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는 뭐냐면 성경에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지배합니다. 그럼 우리가 형제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 봤을 때 내가 형이고 언니가 되었으면 동생들을 대할 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관계가 되지 언니고 형이라고 해서 동생들을 군대식 개념으로 명령하고 지배하려고 하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수평적 관계도 마찬가지죠.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말고 친구처럼 인격을 존중해줘라. 형이 동생을 대할 때도 막 대하는 것이 아니고 동생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한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처음 나온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엔 동등한 인격체이고 동등한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평적, 수직적 개념 속에서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0절, 11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는 헬라어로 말하면 필라델피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단어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입니다. 신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단어이고, 그 다음에 스톨게라는 말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가족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세 번째 필레오라는 말은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우정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로스라는 말은 서로 연인 간에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구분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은 그냥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는 필라델피아라는 것은 필레오와 아델포스, 친구 사랑과 형제 사랑이 동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대할 때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친구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는 형제 관계를 자꾸 수직적 개념으로 명령하고 지시하는 관계라면 형제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필레오, 아델포스, 필라델피아. 형제를 사랑할 때는 친구를 대하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로 우애하고. 이 말은 필레오와 스톨게라는 말이 복합된 것입니다. 스톨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된 사람, 언니가 된 사람은 동생들을 대할 때 부모님이 자식들을 대하는 그 마음으로 대해야 이게 형제 우애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맞이에게는 부모님의 유산에 두 몫을 줍니다. 이뻐서 두 몫을 주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갔을 때 너가 부모의 역할을 담당하라는 거잖아요. 부모가 없는 형제들에게 내가 부모의 역할을 담당하라고 두 몫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 중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은 동생을 대할 때 내 마음으로 동생을 대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자식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고 바로 이렇게 형제 우애란 단어를 친구 사랑과 부모 사랑 동시에 이렇게 조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하다는 말은 귀하게 여기다, 그보다 먼저 앞서 있는 의미가 대가를 지불하다 하는 말입니다. 귀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형제는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형이 있고 동생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의지로 선택한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 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뭐 대가를 지불할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남자 형이 있는 그 친구를 참 부러워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친구는 형이 3학년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학교 가면 다 선도들이 있잖아요. 선도들, 그렇죠. 뭐 명찰을 제대로 달고 왔는지, 모자를 쓰고 왔는지, 두발 상태 다 학교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고 선도들이 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가면 잘못했으면 다 잡히는데 친구는 통과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이 고3이니까, 선도니까 얘 동생 무사 통과시켜주라 하니까, 야, 형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부럽던지. 참, 형이라는 것이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내게 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어떤 형은 아주 속을 새기는 그런 형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형 노릇 못하고 부모에게 속을 새기고 동생들을 괴롭히는 그런 형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내가 선택한 건 아니거든요. 태어나 보니까 그런 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형이 있으면 참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형이 있으면 참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은, 형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좋은 형이든 나쁜 형이든. 그러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형제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관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비싼 돈을 지불해야 내 것이 되지. 아무리 백화점 가서 보고 저거 좋다 해봐야 백날 해도 내 것이 안 되잖아요. 형제가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서로 먼저. 형도 동생을 대할 때 참 내게 있는 소중한 동생이다. 동생도 형을 볼 때 참 소중한 형님이다. 소중한 언니다, 동생이다. 지불할 때 비로소
그 관계가 좋은 관계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손해봐야지, 형제끼리 너무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돈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면 형제 관계는 깨어집니다. 모르는 사람끼리는 그렇게 하지만 형제끼리는 절대 누가 이득을 볼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위에 있는 형일수록 내가 동생들을 위해서 손해를 봐야지, 동생들을 위해 희생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동생들이 믿고 따르지. 형이 되어가지고 자기 손해 안 보려고 하면 누가 동생이 형을 존중하겠습니까? 그래서 귀히 여기는 것은 형된 자들이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무작정 희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지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효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이 이게 부모입니다. 아까 형제 우애가 모르겠습니까? 부모의 마음과 친구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들은 절대 돈 때문에 원수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맏형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맏형이 이 역할을 감당하고, 맏형이 예수를 안 믿고 둘째, 셋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형 노릇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야곱의 12아들이 있지만 맏형이 형 노릇 못하니까 하나님은 넷째 유다를 세워가지고 11째 요셉을 세워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육신적으로 내가 제일 위에 있는 형이라면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동생들을 대해야지. 교회에서도 직분을 떠나가지고 내가 영적인 장자 역할을 감당해야지. 내가 손해봐야지. 대가를 지불할 때 그 형제 관계는 좋은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고 11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뭐가 우선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여기는 형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냐 하면 형제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다. 별개.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뉴스를 보면 뭐 병립형이다, 연동형이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어느 것이 옳은지 우리가 뭐 알 필요도 없고 뭐 알아도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나 단어는 알아야 됩니다. 단어. 병립형이라는 것은 A, B가 따로따로 가는 따로따로. 연동형이라는 것은 A와 B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앞바퀴와 뒷바퀴가 채널을 물고만 가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 따로, 형제 사랑 따로, 이웃 사랑 따로 이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맞물려 돌아가야지 이게 따로따로 놓고 나면 이게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신앙과 삶은 맞물려 가는 거지 신앙 따로 삶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몸 따로 마음 따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이원론자냐 이원입니다. 육체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고 몸과 마음이 함께 가는 것이고 말과 행동이 함께 가는 것이고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것이 이게 따로 떼는 것은 서구식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왜 그러면 형제 사랑을 앞에 두었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전도서에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킬지니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사랑은 아닙니까? 그럼 10절은 형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른들과 만나 이야기해 보면 부모의 소원은 두 가지뿐입니다.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부모님과 이야기해 보면 자식들에게 예수 잘 믿어라. 그다음 하나는 형제끼리 우애하라. 두 가지뿐이에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 거하고 형제 우애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형제와 우애 있게 지내야 되는 것인데 예수를 잘 믿는데 형제와 원수이고 있다.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형제와 관계가 좋으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별개가 아니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다. 내가 좋아서 그냥 사랑하면 그건 형제 사랑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가 어려운데 돌보지 않으면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믿음이 되겠느냐?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말이 되겠느냐? 말이 안 된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형제 사랑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믿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증명판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잖아. 이 형제는 가족과 사랑도 마찬가지고 성도들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중에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도 원수 맺고 지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 간에 원수 맺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중요한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병들어 있든지 그 신앙이 잘못되어 있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형제 사랑하는 것이지만 그 사랑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즉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형제가 수직적 관계이면 자꾸 세상적 가치관으로 형은 동생을 지시하고 명령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형제 사랑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동생을 대하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고, 친구처럼 부모님 마음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이 형제 사랑인데,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성적이 올라가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올라가겠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올라가겠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올라가지, 가만히 있는데 뭐 기도만 한다고 성적이 올라가겠습니까? 운동해서 몸 만드는 것도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고생을 해야 되는 거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이고 그 다음으로 좋은 관계는 형제 관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형제 관계가 좋은 관계이기보다는 원수로 지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지 않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 짐승의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형제 관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형제 관계는 수직적 관계이면서 또 수평적 관계인 것입니다.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수직적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군대식으로 형이 동생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동생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평적 관계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친구 관계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이 수평적 관계를 오해하면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데, 형제끼리는 절대로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경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쟁이나 비교는 체급이 같아야 되는데 형제는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경쟁하겠습니까? 형제는 경쟁 관계가 아니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형제를 대할 때 절대 시기하거나 경쟁하지 마시고,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차고 넘치는 것이 뭔가, 내게 넘치는 것으로 부족한 형제를 도와주고, 내가 부족한 것은 형제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형제를 이런 방식으로 섬기라.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형제를 사랑할 때도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속한 가정이,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